누가복음인데요. 그 누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인데,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주의 깊게 조사하여 차례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주의 깊게 조사하여 차례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예수의 그런 근원서부터 생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예수에 관한 출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전생에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모든 선지자의 그런 글, 또 시편, 이 모든 이 말씀들은 곧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 내가 그것들을 근원적인 것에부터 이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또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과의 이 연관성 가운데 보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져 있습니까? 데오빌로로 되어져 있어요.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지위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좀 높았다. 이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수신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동일한 수신자, 직접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동일한 기록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일한 기록 목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제목을 붙인 이유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다 예수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가 기록 목적에서 생각을 해봤듯이 예수의 나심부터 승천하는 그날까지 예수에 관련된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적들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의 모든 행적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의 행적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사도행전도 예수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같이 연관성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속사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속사의 확장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구속사가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 구속사의 확장은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끝난 다음에 지도로 보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리적 구속사의 먼저 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시간적 구속사의 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리적 구속사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리적 이동,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생각해 봤잖아요. 갈릴리에서 또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의 경로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들의 그런 선교가 예수님의 그러하신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살아가 있는 경계를 넘어서 완전한 이방의 땅으로까지 그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사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지리적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가들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두 번째는요, 시간적 구속사의 진전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구속사가 막 지리적으로 막 확장이 되면서 진전이 되는데요. 그때 시간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시기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분기점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기점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분기점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 또 세 번째 분기점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은 구약이 시작했을 때부터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렇게 시간적 분기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침입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시간적 분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전이 되는데 누구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때까지 진전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누구 때까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가 어떻게 됩니까? 진전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구속사가 진전이 되고, 갈릴리에서 또 이방의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까지 나아가시면 또 그곳의 구속사가 예수님과 함께 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실 때 그 여정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속사가 진전이 될 때도 구약의 율법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속성 가운데 있다. 율법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율법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연속적인 선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지금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통해서 진전이 되지만 또 예수님과 성령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었듯이 이제 예수님과 성령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이 임한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누가복음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사역들을 행해 나가신 것들을 이제 누가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시간적 분기점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지는 것.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예수님 부활승천하실 때는 이제 성령으로 시간의 분기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전 시간과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연속성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런 연관성들이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일한 수신자, 기록 목적, 구속사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역할입니다. 유대 공동체와는 이제 신약시대는 구별이 되는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종말 때까지 많은 박해가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그 어려움이 클수록 다가오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구원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과 24장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힘든 이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뭐겠습니까? 구약이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은 신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그런 복음을 성도들, 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신구약을 다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